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면 믿을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다 주님께서.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굉장한 기적이에요. 기적이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넘어선 부분, 그죠? 넘어선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어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뭐까지 그냥 믿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넘어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저 건너편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테니까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나한테로 가져오라. 만약 누가 당신들 뭐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줄 테니까 가져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버적버적 걸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나귀 주인이 누구건 상관없이 가서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묶은 끈을 풀고. 그리고 지금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뭐에 쓰시려고 그러시오? 나귀 주인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도 그래 갖다 쓰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밖에 차를 세워놨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차가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 앉아서 시동을 걸고 몰고 저기 북햄발트로 올라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무슨 혼이 빠진 사람 모양 그 차로 걸어가는 거죠. 밖에 있는 차로. 걸어가가지고는 그 차의 주인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키가 있는 거예요. 시동을 부르는 걸었어요. 누가 옆에서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왜 시동을 걸고 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북캠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 주인이, 그러십니까? 가시오. 그러신 사건이거든요. 주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해가 안 가고, 주님이 무슨 일 하시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가? 제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했고, 나귀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그 나귀를 놔줬는가? 아니, 무슨 나귀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무슨 약정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나귀를 돌려주겠습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내가 시간당 20유로씩 내가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귀에 조금 엉덩이에 좀 금이 가거나 흠집이 가면 내가 벌금으로 700유로 물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보험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가져갔어라. 나귀가 보통 재산입니까? 나귀가 무슨 뭐 닭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다 이렇게 자기 거 쓰시듯이 주님 거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사람한테 굉장히 겸손하라고 배웠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누구에게 그런 물건을 빌릴 때는 가서 직접 빌리는 사람이 찾아가서 공손하게, 제가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보낼 테니까 이런 이유로 쓰겠다고 하면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공손하게. 나귀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가 이 나귀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이 나귀를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허락을 공손하게 받은 다음에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주시옵소서. 그럼 주인이 뭐 그러도록 하시지요. 이러면 그때 쓰는 거 아니야. 그죠? 사람한테 겸손해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겸손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을 따지면요,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져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절에 굉장히 묶여 있죠. 버릇없이 뭐 한다, 앞뒤가 없다, 뭐 어쩐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규범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시고 엉뚱한 일도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서로 겸손하려고 애를 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한테 가가지고 무슨 사정을 했습니까? 허리를 굽혔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나귀는 언제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뭐 구차하게 나귀를 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내가 무슨 나귀를 타요. 지금까지 내가 늘 걸어다녔는데, 내가 뭐 수레를 탔습니까? 자전거를 탔습니까? 나 지금까지 걸어다녔는데 내가 뭘 또 새삼스럽게 나귀를 타요. 예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희의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죠?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가랴서에 써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고 걸어가고 싶으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히는 거죠. 자기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갔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지 않았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예수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구하셔다가 타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 받고 그런 걸 좋아하셨을까요?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구하고 그 나귀를 자기 것처럼 쓰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그래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보냈어요. 하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고 가서 어떻게 나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예, 내가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예수님, 아니 갔는데 내가 끈을 푸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 불러가지고 도둑놈이라 그러면 나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내가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내가 이래 사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나귀를 풀려고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라고 오리발 내미시면 난 어떡하란 말이에요? 난 감옥 가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도둑질하면 뭐예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넋이 나간 사람, 혼이 빠진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예. 마을로 가가지고는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 순간에 어디를 가져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또 얼빠진 사람처럼 갖다 쓰시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상식 밖의 일이고 논리가 안 맞는 일이고 비이성적인 일이지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분이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터무니없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죠? 나귀 주인도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흥정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앞뒤를 안 가리는 사람들, 예? 저 사람들은 상식 밖이야. 독일어로 이거. 예. 근데 가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메시아. 나귀를 딱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지만 사실은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인가?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하시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깔고, 그죠? 예, 옷이 아까운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옷이 없는 사람은 또 나무가지를 꺾어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그죠? 볼까요? 9절이에요.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요. 그리고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시안나 Gelobt sei der da kommt in Namen des Herrn.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란 말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0절은요. Gelobt sei das Reich unseres Vaters David, das da kommt in dem Namen des Herrn. 두 번째는 뭐예요? 뭘 찬양하는 거예요? Das Reich.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배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분명히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예요.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는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슈퍼맨처럼 한번 쫙 날아와가지고 위기 때에 다 구해주고 쭉 잘 있어, 이젠 잘 살아, 쫙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한다? 통치하신다.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왕 노릇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첫 번째 것은 구원에 관계된 거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예수님의 초성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씀하셨죠. 자,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씻을 구세주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왕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줄 것이고,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뭐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먼지를 털어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죄만 씻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거짓말쟁이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까? 예? 다들 거짓말 하는데 너무나 능숙해 있어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한 적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냥 예수 왔다 갔다 하고 딱 이마땅에 한번 붙이면 끝이잖아. 어? 우리가 정말로 내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종입니다. 종은요, 종이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 반일하고 열심히 들어와서 막 수고했다고 자기가 이제 막 이제 난 너무 오늘 수고해서 종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밥상 차려라. 아니, 나는 지금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밥상 차리라고요? 네. 종이 못해요, 해요, 그렇게? 못해요. 왜? 종의 목숨은 주인한테 달려 있으니까. 너 싫어? 관둬. 나가, 이놈의 새끼야. 아. 저놈을 곤장 100대를 쳐라. 그래도 그만이야. 죽으나 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밥 차려서 주인상에 다 갖다 드리고 주인 다 드시면 설거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는 거야.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고. 그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잖아, 노예. 물건처럼 취급받는 거, 노예.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품지를 않아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겸손하려고 그러고, 아유, 사정받으시 그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어떡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절대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종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 항상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건들기만 해봐. 항상 자기 의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나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요.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구원받은 자라 그러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하지만 정말로 내가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네? 전혀 그런 것은 상관없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이 나귀 주인같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예? 뭐뭐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채찍맞는 주제에 무슨 입을 엽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내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간청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바뀌시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된 그는 겸손하다 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겸손한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왕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백성은 우상 숭배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뭔가?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한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메시아예요. 이 땅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항상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뭔가 생각이 달라서 개간이 있다고 쳐보세요. 아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주의 뜻은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예? 그죠?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주의 뜻이 이루어지냐고요. 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늘 죄를 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아세요? 네? 그냥 막연히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소망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세 사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 두 사람과 나귀 주인, 우리가 보기엔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순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리아가 자기 결혼의 꿈, 신혼의 꿈, 요셉이 그잖아요. 예.
그 첫날 밤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부인 될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네? 아니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듣지. 우리 자신의 이야기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했어요. 그 상황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으로 막 쳐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잉태할 거라 그래서 계집종을 써달라고 그랬지. 계집종을 쓰시옵소서. 주가 쓰겠다 하시니까 나를 드린 거예요. 요셉도 억울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드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요셉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아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애굽 땅에 왔다 갔다 하고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부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 아세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시므이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너는 말이지 성전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 알았지?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일 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성전만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 기다리는 노인이라고 별명 붙이고 놀릴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에게 주님께 주신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는 자기 인생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낸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 끝에 몽고에 선교 사역을 나갔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몽고 어도 다 하고, 막 학교도 세우고, 막 교회도 세우고, 막 이제 그 선교지에 터전이 다 잡혀졌어요. 근데 갑자기 몽고 관청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주님이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비자 이 정도까지 해결 못 하십니까, 주님? 아주 막 주님께 큰 소리를 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너 안 된다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꾸 몽고 생각이 나고, 그죠? 늘 몽고에 전화하고 사역지가 잘 되냐 어쩌냐 묻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찝찝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찝찝함,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거야. 왜 나를 몽고에서 나오게 했냐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셨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여러분 그게 쉬운지 아세요? 식구들 다 데리고 여기저기 옮기다니는 게 쉬운지 아세요? 다 중국 갔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갔는데 여권도 비자도 잘 나오고 금방금방 자리가 착착착 피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내가 왜 또 여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데 나보고 왜 또 한국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요나가 생각나잖아요.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다. 우리 딴에는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뭐 개척하고 뭐 열방을 뭐 어척하고 말이야 독일 땅이 우리 땅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려면 금방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너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았어?
너 정말로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내 나라를 가져야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쁘신 일 하고 싶으세요? 예? 뭐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량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데 죄질 생각이 어디 가요? 예? 사고방식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1살부터 15살 때까지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죠? 형들을 형들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도 자기를 동생 취급 안 하고 아버지도 자기를 아를 취급 안 하고. 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께 사랑 못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냥 광야에서 15살까지 양치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자, 늑대, 그죠? 광야에서 얼마나 그 소년이 외로웠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15세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15년을 더 기다렸죠. 그럼 그 사이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가 무슨 뭐 왕궁에서 어떻게 매너가 어떻게 되고 왕궁의 식탁의 세팅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배웠을까요? 15년 동안?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도록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블레셋 지방까지 가가지고 막 벽을, 미친 사람 벽을 뻑뻑 긁고 입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나 미쳤거든요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15년 동안을. 30세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30세에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암몬이 쳐들어오지, 모압이 쳐들어오지, 아람이 쳐들어오지,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뭐 애굽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되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야 저기 쥐야 쥐 이런 게 싸움입니까? 칼 들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좀 안정이 됐을까? 그 싸움을 다 승리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싸움으로 20년이 지났어요. 50세가 되는 날이에요. 성전 위에 자기 성 위에 올라갔는데 밧세바를 본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간음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70세까지 죽기까지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 뒤치다거리.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생긴 정적들과 또 자기 아들들 사이의 반목과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20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유대 왕국을 멋있게 통치하고 승리한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려면 그 일은 금방 하세요. 굳이 무슨 기름을 붓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왕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70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가 시편 150편 가운데 90편을 썼어요. 90편이나. 다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저 원수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우심을 바랍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도움이시여 피난처시여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모든 시가 다. 그 평생을 지내면서 계속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통치에 응답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통치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는 듣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15세 때까지 다윗이 광야에서 그걸 인정받았어요. 내가 명령하면 너는 듣는 애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임하기를 원하고 바이마르 시내뿐만 아니라 튀링엔 전 독일이 나가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도 한 번에 멸망시키시는 분이고요. 한 번에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괜히 그런 일에 으쓱하거나 그런 일을 빙자해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은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왕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왕이 명령하면 예 합니다. 왜? 왕의 칼이 무섭죠. 예. 왕의 권위가 굉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하면 네 하죠. 내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은 왕이 뭐라 그러면 무조건 네 합니다. 그러나 왕하고 저 멀리 있는 시골 노인은 왕이 아무리 명령해도 절대로 안 지키죠. 상투 잘라, 상투 뭔지 모르지. 야 이번에는 쌀 농사 짓지 마라 선포해도 노인들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가잖아요, 자기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주의 명령이, 주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크게 다가와요. 내 안에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멀리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그 얘기가 전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정말로 참 소망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참 소망이세요? 그럼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미련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은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들은 게 너무나 많아요. 미디어, 학교, 부모, 신문, 해가지고 지금 내 안에 엄청나게 큰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 소리가 나에게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잘 될 수 있어. 난 그 소리에 흔들려요. 하나님 소리는요, 해가지고 저 구석 어딘가에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항상 왕이라고 부르죠. 귀염둥이 왕. 아이고 귀염둥이 왕. 오늘은 무슨 말 했니? 어이구 꽤 감동적인데 아이고 귀여워라. 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것은 그 왕의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에게 큰 소리를 해주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무슨 어린애 동화하는 것 같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디 가면 잘 된다, 어디 가면 맛있다, 어디 가면 승리할 거다, 어디 가면 성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귀가 펄떡 튀어서 파닥파닥 움직여요. 아니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이야기는 나는 절대로 안 들어요. 왜? 쥐씨할 만하거든. 죄가 내 가운데 유혹해 올 때에 쉽게 넘어가고 말아요. 아니 오히려 죄지향적이야. 그게 좋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셔야 합니다.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셔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별을 만들었다고 해도 세상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태양보다 몇백 배 밝고 몇백 배 뜨거운 별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천국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믿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만 아무것도 믿는 것은 없고 오직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흔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이 내 가운데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떨어야 되죠.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 말씀에 레스펙트 기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습관과 전통을 따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미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여러분 미국 법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요? 야, 미국 법이 말이야 이렇대 말이야. 어이 큰일 났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한국 법 아니면 독일 법 때문에 떠는 거지. 왜?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에 사니까. 그잖아요? 독일 법이 바뀌면 민감하고 한국 법이 바뀌면 민감해요. 그죠? 미국 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 길을 찾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살 길을 찾자.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바깥에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의 나라 바깥에 있었는가? 나는 패스포트도 없으면서 나는 자꾸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믿겠어요? 예? 영어 몇 마디 하면서 hello 순이, I'm Tom 뭐 이러면 믿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그런 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니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 예. 죽은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다. 예?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우리 중에 알곡이 있고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인생의 자잘한 재미가 문제가 아니고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가 솔직히 이 인생으로 끝이 내고 정말로 영혼이라는 것도 없고 소멸된다면요, 한 번만 멋있게 확 지르고 사는 거지. 예? 아, 싫으면 탁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끝내고. 예? 없어지는데 뭐. 근데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가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죠. 여러분 지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바깥에 있다면, 내가 구원이 뭔지는 알지만 아직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주의 나라 들어오셔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그거라면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얘기인데, 어떤 선배 한 사람이 자꾸 영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 시험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좋은 논문을 써놨는데 영어 시험이 안 돼가지고 논문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영어가 전공이 아니고 일본어가 전공이었어요. 예전에 대학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뭘 몰라요? 영어를 잘 몰라. 그러면 그 당시 영어를 가야죠.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 되겠지? 어떻게 하면 시험 되겠지? 그래도 내가 박사과정 들어오면서 내가 영어 원서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그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의 명령 바깥에 있으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말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렇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뜻은 다 묵사발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알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알면 구원받아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기를 사모합시다.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운데에 주님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는 것 말고는 절대로 그 분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항상 죄가 아닌 의에 순복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광신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빙자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니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한 그 선하신 주의 뜻이 오늘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따지지 않고 순복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사로운 감정들은 다 버리게 하옵시고 주 앞에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게 하옵시고 그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와 같이 따지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쓰다가 버리셔도 좋사오니 주여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고 광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